찬송가 40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 늘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고린도후서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서신서, 이 편지를 보낼 때 인사말이 있고 또 본문의 내용이 있고 항상 마지막으로 또 문안을 남기는 인사를 하고 또 말씀을 맺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부터 11, 12, 13절은요 마지막 인사, 마지막 문안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그런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가지고 정말 너희가 나의 형제이다,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전의 내용, 그 바로 앞에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있어요?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징계해야 할 거야. 아주 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엄하게 이야기한 이유도 그들을 벌주고 싶어가지고 징계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엄하게 이야기하고 그 죄가 있으면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징계해야 되니까 내가 가기 전까지 뭐예요?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엄하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또 그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범죄하였기 때문에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지면 징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향한 그 마음은 나의 가족으로 여기는 거고 나의 자녀로 나의 형제로 너희를 여기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끊임없는 그 사도 바울 변치 않은 사랑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와 지체들이여 우리의 가족이고 형제이어야 합니다. 물론 때로 부족한 모습도 있고요. 연약한 모습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포기하고 멈출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만 이렇게 보고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잠깐 보고 끝난다라고 하면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영생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동역자 가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생을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부족하고요. 또 조금 연약하고 나와의 문제와 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나의 형제라는 것, 나의 가족이라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형제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삶, 늘 그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가득 찬 그 삶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요? 너희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늘 기뻐했으면 좋겠어. 늘 즐거웠으면 좋겠어. 그 삶에 막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런 거 없이 늘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품고 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희이기 때문에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너희가 기쁨을 누리는 기뻐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마음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축복하고 또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뻐할 때 누가 기뻐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도 기뻐하는 거잖아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하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 어때요? 나도 기쁘거든요. 그렇죠? 그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내 마음은 더 힘들고 더 괴롭습니다. 반면에 내 아이들,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행복해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도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바울도 너희가 기뻐하라.
그럼 나도 너희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다.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참된 교회의 모습인 거죠. 다른 성도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 삶에 즐거움과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다. 늘 웃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어때요? 나도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 삶에도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도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또 밝은 모습과 또 감사의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것이 저만 기쁜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기쁘고 즐거워하면 또 성도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저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 삶에서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목회자가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주일날 예배할 때 그 성도들의 무엇을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그 얼굴 가운데 평안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바라보는 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내 삶에 문제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목회자의 저의 마음도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나를 위해서라도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기쁨도 전염되어집니다. 내 주변에 누가 못 됐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니까 정말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 일들이 다 망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죠. 나와 그 사람이 한 공동체 가운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무너지고요. 나도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살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라도요. 남이 잘 되어지고요. 남이 기뻐하고 남이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누군가 좋은 일이 있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함께 기뻐해 주고요. 함께 즐거워해 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권면합니다.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전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수리한다, 수선한다, 고친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고쳐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잘못된 부분 가운데서 너희가 고침을 받아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이겨내고 또 죄를 이겨내고 또 온전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너희가 서기를 바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온전하게 되었을 때 뭐예요?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면 우리 잘못된 것들, 문제 있는 것들이 고쳐지게 되어지면 비로소 뭐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로 마지막으로 어때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줄로 믿는다. 샬롬이 있는 거죠. 그 공동체 가운데 기쁨과 또 평안이 있을 수 있다. 그 출발점은 뭐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그 잘못된 부분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그러면 위로받고 마음을 같이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그러잖아요. 어떤 한 부분이 아프면 어때요? 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몸 전체가 몸살을 앓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온전하게 하면 그 부분을 고치면은요 몸 전체가 위로를 받고요 또 하나가 되어지고 또 몸이 평안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한 성도의 문제와 어려움, 그것이요, 그 삶의 문제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그런 범죄와 또 죄악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만이 될 수도 있고요, 게으름이 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그 성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교회 전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고장난 것들, 그 잘못된 것들, 그 문제 있는 것들을 함께 수리하고요, 함께 고쳐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고쳐지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공동체가 위로를 받고요,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이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의 부족한 것들, 또 연약한 것들, 문제 있는 것들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왜 저래 왜 저래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나서서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픈 자가 있으면 그 아픈 자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함께 지금 십시일반하여서 그 문제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또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섬겨야 되고요. 어떤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가는 성도들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그 길 가운데 돌이켜서 바른 신앙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고쳐나가고요, 함께 수리해주는, 함께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혹시나 휘말리면 안 되니까 모른 척하고 알아서 되겠지,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요, 고쳐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형제로 바라보는, 또 가족으로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요,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 방관하지 않고요,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또 고장나고 아픈 부분들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대흥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환절기 가운데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과 군에 있는 형제들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다음 주부터 저희가 또 교회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어집니다. 잘 진행되어지고 사고 없이 또 교회가 좀 더 편안한 시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좋은 예배 시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지금 또한 저희가 아울러서 또 그 이후에 교회 우리 1, 2층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저희가 또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공사들도 또 잘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물질들이 우리 넉넉하게 채워져서 일들이 속히속히 진행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선교제 교회 위해서도 또 작은 교회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